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던 성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김홍섭 판사님이십니다. 이 김홍섭 판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작은 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법관이면서 동시에 그는 성자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재판 단상에서는 언제나 율법전서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할 때 이런 말을 꼭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러나 내가 어쩌다가 불행하게도 법관이 되어 당신을 재판하게 되었소. 하지만 최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오. 나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판결을 내리겠소.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되시고 좋은 날을 맞이하기 바라오. 이 같은 말을 덧붙이고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이 김홍섭 판사님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놓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고의 가족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 김홍섭 판사님은 밥상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왜 밥을 잡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넘어가지를 않는다. 오늘 재판을 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앉아있던 초췌한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그러면서 자기가 먹어야 할 밥상을 치워버렸습니다. 그것이 종종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고의 가족들에게 양식을 사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가난한 자들, 민중의 지팡이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승리하며 살아갔던 그런 판사님이십니다. 자, 정말 사랑을 온전히 하는 사람,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다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비참한 승리냐, 진정한 승리냐라는 제목입니다. 승리는 다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승리해도 비참한 승리가 있고 진정한 승리, 온전한 승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늘 필승, 온전한 승리, 진정한 승리, 이런 승리를 늘 가까이 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7마디 유언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마디가 뭔가 여러분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도다. 자, 누가 이 같은 마지막 임종의 말씀을 남길 수 있겠나.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완전한 승전가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승리자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고 사탄과 싸워서 이겼고 질병과 싸워 이겼고 가난과 저주와 싸워 이겼고 또 배신과 오해와도 싸워서 이겼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다 이기셨다. 사망 권세도 다 이기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위해서 처절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또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고 그 끝까지 우리 주님 승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고 완전한 승리고 이게 필승입니다. 승리의 일반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쟁취하는 것이죠. 내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내가
내 것으로 쌓아놓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은 무서운 승자 독식의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이 살벌한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이죠. 권투 시합은 사각 링에서 처절한 싸움을 하는 것이죠. 수많은 군중들이 권투하는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구경꾼들은 판정승은 재미없고 KO를 해야 환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KO승이 좋긴 좋은데 한쪽이 KO승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은 KO패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맞아서 나가 떨어지고 일어날 수 없이 피 흘리고 거친 숨을 몰아내시고 의식이 희미해져야 KO승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승리가 진정한 승리일까 하는 것이죠. 이런 승리는 비참한 승리입니다. 누군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죽어가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면 이 같은 승리는 잔인한 승리, 무서운 승리, 패자의 분노가 멈추지 않는 그런 잘못된 승리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 같은 승리라면 차라리 내가 KO승을 내어주고 내가 패하는 쪽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권투에서 사각의 링은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같은 승리는 승리가 아니고 사실은 어때요? 죄가 될 수도 있고 승리에 문제가 있고 싸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같이 비참한 승리가 아니라 패자 없는 진정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살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누리는 승리, 이런 승리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진정한 승리를 쉽게 군데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원래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했던 무서운 사람입니다. 교회를 불태웠던 사람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죠. 그를 용서하고 또 그를 긍휼히 여기고 또 그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마침내 제자를 삼아주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은 굴복되고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다가 순교까지 하게 된 것이죠. 진정한 승리를 다시 생각한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구원하고 원수를 살려내고 원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 이건 절대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 지속적인 승리, 행복한 승리. 이런 승리를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 이 십자가의 승리의 신비가 감춰져 있죠. 우리는 일생 동안 생각해야 할 무궁무진한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무궁무진한 신비의 승리, 이 승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비참한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염 즉시 죽음을 맞이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하죠. 성경은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죄라고 말합니다. 죄. 이 죄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질투, 원망, 살인, 분쟁, 시기, 악독, 비난,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열등감, 무책임, 무질서, 무도덕, 속임수. 이 감염 증상이에요. 죄에 감염된 사람들. 근데 이 죄의 감염이 언제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출생 이후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 감염된 채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라는 철퇴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뒤집어 쓴 채로 태어나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원래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원죄의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악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바이러스의 극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백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비참한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4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사랑과 정의만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자, 사랑과 정의. 이 사랑과 정의만이 진정한 승리인데 이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죽음을 이기는 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십자가입니다.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저주와 가난을 이기고 사망까지 다 이길 수 있는 곳,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십자가예요. 죽음과 싸워 이기는 사랑,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과 정의, 영원한 영광, 진정한 승리,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여령 교수님의 그 간증을 방송으로 들으면서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암과 싸우면서도 자기 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지성이 무너지고 자기는 영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CTS TV에 나와서 대화를 하면서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문학가고 학자고 유명한 교수님이고 초대 문화부 장관이고 88 올림픽 때 막 그 식전 행사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교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수님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령 교수는 아주 단문으로 짧게 답을 줬습니다. 저는 성공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분의 대답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떤 울림이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저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찔끔찔끔찔끔이었지.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 미나는 육신의 아버지의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그 진짜 아버지를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한 자기 딸은 성공한 사람인데 자기는 성공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한다. 온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따라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준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사랑을 믿으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부활신앙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사랑.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에게로 간 것이죠. 무덤으로 가, 무덤. 그것은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그런 무덤지기에게 시신을 달라 그럽니다. 시신을. 모든 것을 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부활의 아침, 무덤까지 가서 울면서 시신을 찾고 그 시신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뜨거운 사랑. 부활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이게 사랑인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과 꼭 알아야 되는 거, 십자가는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자리인데 이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승리 이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되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겟세마네의 승리입니다. 겟세마네의 승리가 뭘까요? 따라하세요. 기도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기도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진정한 승리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 전파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기도.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 힘으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는 십자가의 승리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흘리는 땀방울의 기도가 핏방울로 바뀌었습니다. 처절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간절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3번입니다. 3번. 세 번의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3번이나 찾아오시죠. 흔들어 깨워요. 근데 그냥 계속 자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3번이라고 하는 거.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겟세마네의 기도 속에 진정한 승리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승리. 따라하세요. 기도에 승리해야 모든 것에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로 승리를 했습니다.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싸웠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장담했고 큰 소리 빵빵 쳤고 맹세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칼을 휘둘렀지만 그는 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극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어찌 보면 세상의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나 자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용기는 만용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휘두르는 칼은 횡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탄은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졸게 하고,
기도를 의심케 하고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기도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도로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신천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 간절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생 불사를 그들은 믿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믿음을 가진 신자가 죽으면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영생 불사인데 죽었으니까 저건 믿음이 가짜거나 죽었으면 그들은 배교자라고 보는 거예요. 배교자. 그래서 신천지에는 장례식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자기 형은 장례식을 했을까요? 자기 형 장례식에 한 2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처절히 하지 않고 회개를 처절히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따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 다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드심을 얻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겟세마네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때, 어려운 때일수록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고 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사랑과 정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승리다. 기도로 자기와 싸워야 된다. 겟세마네의 승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내가 죽어야 진정한 승리다. 네. 자, 내가 죽어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흔적. 내가 죽은 흔적이 있어야 돼. 흔적. 가장 위대한 능력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못 박아야 될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고 자기의 의, 자기 교만,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 이런 걸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바친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논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내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는 것이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위대한 사랑도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승리가 여기 있고 진정한 지혜도 여기 있고 참된 능력도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죽었던 흔적이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랑한 흔적이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온 흔적,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흔적, 내가 선교를 위해서 당했던 흔적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자,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 우리를 사랑한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것이죠. 자, 이 같은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했던 자를 믿게 만드는 것이죠. 이 같은 엄청난 흔적이 지성인인 자, 이 도마를 거꾸로 뜨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사랑의 흔적,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 그 흔적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 흔적을 보이면 지성인이 거꾸러지기 시작하고 그 흔적을 보이면 그렇게 마음을 닫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어때요? 주님을 위해 살던 흔적, 사랑의 흔적,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눈물졌던 그 흔적들이 없을 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은 증거되지 않는 것이죠. 자, 흔적이 구원받는 능력이 된다. 흔적이 없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백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요?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 선생님으로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백신을 주기 위해서 자기 온 몸을 던지는 그런 의료진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의사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랑의 흔적, 고통의 흔적,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갈까?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흔적. 교회를 크게 짓고 주차장을 넓히고 교육관, 비전센터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교회의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린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확실한 산 소망이 있어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확실한 산 소망이 있어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산 소망이 있어야 죽어요. 확실한 산 소망이 있어야 내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소망의 힘에서 나온다. 소망의 힘. 다 이루었도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진정한 승리의 신비가 숨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래를 보지 않고 하늘을 보았죠. 주님 계신 하늘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고 저들의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너그러움과 용서와 사랑으로 삶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야 이 진정한 승리다. 이 땅에 시시한 것, 먹고 마시고 놀라다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 산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상급, 유산. 그것이 어때? 하늘에 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과 연결된 산 소망이 있을 때 세상에 무슨 난리 버거지를 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 그 천국을 바라며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비참한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 그 승리를 무엇이었나? 사랑과 정의, 그것이 만나는 십자가가 승리다. 그 이전에 겟세마네 기도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가 있어야 된다. 내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 죽은 흔적, 그 흔적은 수많은 지성인들을 거꾸로 뜨르게 만들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흔적이 있어야 된다. 흔적. 또 하나는 내가 철저히 죽을 수 있는 그것은 확실한 소망이다. 산소망. 이 산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자. 이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뭘까? 이 네 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활의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제나 진정한 승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